오늘은 이사야 변론 중거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6장은 새 시에 들어갈 인격을 말씀했는데요. 한마디로 변화성대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에 갈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재미를 맞이할 인격이고 변화성대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와 같이 견고한 성읍이 있음을 노래할 자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는 자들인데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죠. 여호와만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격입니다. 견고한 성읍은 선지국가고 새시대를 말했습니다. 그날이란 24장처럼 땅을 뒤집어 엎어 땅이 공허하게 되는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가 몽땅, 말씀을 파하는 자가 몽땅 죽는 때이며 동방 땅 끝에서부터 일진수가 나오는 때이며 개월절을 통하여 환란이 오는데 함정과 올무가 있는 때이라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침방과 틀리는 전쟁 때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교만한 군대를 쳐서 없이하고 없이하는 때이고 교만한 왕들이 없어지고 시온산 통치의 평화왕국이 오는 때를 말했습니다. 유대 땅이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의 선지국가가 되는 거룩한 유대 땅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것은 새시대를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는 곳이며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그가 주를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자의 인격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최고의 인격입니다. 마귀를 통하여 많이 까불어버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하면 평강이 온몸에 꽉 차는 것입니다. 공산당과 싸우려면 까불어보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한 사람으로 합격된 사람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을 7가지 요소로 이거를 검열해 보시는데 그걸 첫 번째는 여기에 심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견고하다는 거죠. 이것을 말은 뭐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견고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하는 인격입니다. 두 번째는 사상입니다. 사상이 변하면 되지 않지요? 타협하는 사상은 안 됩니다. 성경 자체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상을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 사상입니다. 진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리대로 복을 내야 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마사상인데 백마탄 사상은 왕국권들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사상을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애국애족 사상을 좋아하시고 또 멸공 사상을 좋아하십니다. 멸공은 왜 그러느냐? 이 공산당은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행 여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리를 깨달을 만큼 순종하는 인격이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기도인데요. 기도도 하나님이 정한 만큼 기도 분량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명적인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분량이 차야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무장이 돼야 되는데 말씀 무장이라는 걸 뭘 말씀 무장이라 하느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 선지서는 모든 짝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찾으면은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 계시록에도 있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복음서에도 있고
편지서에 있어서 각자의 짝을 맞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할 수 있는 무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무장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금인데 헌금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주 명백한 그러한 성금 관리도 돼야 되고 헌금 생활도 깨끗하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뭘 겸손이라 그러느냐, 자기 생각하고 고집을 이제 주장하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겸손한 인격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면 그건 겸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성된 인격을 다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상기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한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지인때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고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시니 교만한 자를 없애는 동시에 빈궁한 자로 교만한 자를 밝게 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양심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사상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아무리 궁핍해도 사상과 양심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궁핍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양심과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빈궁에 처하게 하는 것은 거기서 양심과 사상과 인격을 검토해서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불매에서 택하신다는 것처럼 환난과 궁핍이 올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인격도 없느라고 생각하셔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신앙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악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시니 정직한 자에게를 평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의협된 사람이 되고 담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는 성금에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했으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러한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중심으로 당신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궁하고 공고한 일이 온다 해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자라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주님은 평강의 은총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이 곧 주의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음즉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 의험을 들어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같이 걸어가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모하되 침상에서도 주를 사모하는 자는 구원을 받되 은혜를 입고도 진리를 등하냐며 거룩한 땅에서 불의한 행위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의 길에 들어섰으며 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전쟁 나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말세인데 지금이 바로 심판 때입니다. 한 시간에 불타는 때라는 것입니다. 밤중의 영으로 주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만 아는 은밀한 가운데 그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중심에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세계복음이 의를 배운다는 것인데 지금 이 말세복음의 변론, 비밀의 변론이 하나님의 의인데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는 것인데 지금 교회에서 불의를 많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고도 말세지를 반대하면 악인이고 정직한 자라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 정직한 자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은밀한 중에 광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말이죠. 이거는 한밤중에 고요한 중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걸 간절한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뜻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자가 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2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라야만은 백성이 구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주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향하여 열성으로 역사하니 대적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해서 역사를 해주니 승리하게 되니까 격권, 정권, 물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환란에서 하느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갑을 심판의 환란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역사가 있는 자들이 하느님을 바로 믿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격권이나 물권이나 인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공산당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백성을 위한 주의 열성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므로 북방을 칠 만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열심히 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바른 사명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께서 평강을 택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님만 의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만 의리하고 주님만 따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은 말씀을 주시고 잠잠히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말씀만 하시고 따먹다도 가만히 두신 것은 진리 하나님이시니 시대마다 택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면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하나만 바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눈물겨운 심정으로 바로 증거할 것뿐입니다. 그밖에 구속할 수 없고 자유로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도록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도 진리를 따라 역사합니다. 진리를 바로 서면 이단이라도 미혹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리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것은 진리되려는데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일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였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될 때 이 지경이 넓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교만하여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전멸을 당하고 말 것이나 주님만 의지하는 자라면 나라는 세계를 통일할 것이며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하고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사람이 세계를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나라가 공산당을 이기고 세계적인 성대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육지가 많아지고 지도국인 우리나라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신즉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라에 부딪히는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은즉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이다. 인간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 갖고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이제 시체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계시록 11장에서 3일반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쓰러지게 하지요. 그때 완전한 변화체로 변화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변화 승천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 환난이 올 때는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되 해산한 여인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멸망이 와도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충성을 다하여 쓰러지기까지 싸워나가는 자들은 1차 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택한 자에게 어려운 난관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해산의 수고를 다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하는데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다해야 받게 되고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늘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순교자 부활성도이고 시체들은 변화성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이제 일시에 부활시키기도 하고 변화성전하는 이제 휴거 때 될 일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해산의 수고를 많이 말씀하셨죠. 이거는 기도도 되지만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와 호소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가장 힘을 내서 열심을 내라 이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린다는 겁니다. 순교하여 죽어 있더라도 주님이 재림할 때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서 부활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 3년 동안 증거하고 오게 황충한 한때 북방에서 증거를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산할 수고를 다하는 이런 종들이 돼야 재림을 맞이할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해산의 수고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보호와 변화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가 쓰러지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순교자 동무거든요. 순교자는 쓰러지기까지 죽기까지 충성을 했죠. 우리는 죽지 않는 변화성도지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열심을 내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저새로 나오사 땅이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의 사였던 삐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요 밀실에 들어가서 잠시 기다리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예비처 보호를 통해서 절대적인 보호해 줄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촛대기를 따르는 성도들은 변화 승천할 만한 은혜를 못 받았어도 신앙 준비를 못 받았어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처 보호처에서 절대로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재앙 때 아마겟돈 때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들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심지가 견고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또 재림을 맞이할 인격은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런 환난이 온다 해도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싸워나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부활에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정직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절개 있게 나가며
환란이 와도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들림받고 순교자는 1차 벌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런 비밀을 알려준 것이 이사야 26장입니다. 이걸 잘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도 변화성 전하는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